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인데요. 사실 설교를 마무리해야 될 시간에 시작을 하는데 그래도 끝나는 시간은 거의 비슷하도록 맞춰보겠습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종려주일날 주시는 메시지를 한번 다 같이 한번 들으시고 이 은혜를 받으시는 축복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종려주일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러면 왜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냐?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입성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했던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그분은 이제 타락했던 그 로마의 이 압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을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고 헤롯이라고 하는 로마한테 아첨하는 그 왕을 몰아내고 새로운 유대인의 왕이 예수님이 되실 것을 그들이 기대했죠. 그래서 승리의 왕이십니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모습으로 어떤 걸 흔들었냐면 종려나무, 승리라는 이 그 상징을 가지고 있는 나무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이렇게 생긴 게 종려나무예요. 이렇게 생긴 나무 가지를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흔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자신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이고 다윗 왕조의 영광을 회복시킬 그런 분이다라고 사람들은 믿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왕으로 등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했었던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환호한 날이죠. 근데 예수님의 영적인 의미는 그들이 흔드는 종려나무 가지가 이스라엘의 왕인, 그러니까 로마를 물리칠 그러한 전쟁의 왕으로서가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실 왕, 온 막하마귀 사단의 사망의 원세를 끊으시고 승리하실 왕으로 그들이 흔든다라고 예수님은 그것을 받아들였던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종려주일은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시작인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시는 고난 받으시는 십자가의 그 길을 예수님이 걸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목요일 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래서 세족일이라고 해서 목요일을 세족일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발을 씻기신 날이고요. 또 예수님이 금요일 성금요일이라고 부르죠. 성금요일이라고 부르는 이 금요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사람들은 그날이 13일의 금요일이에요. 그래서 그날이 뭐 저주받은 날이다, 뭐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공포 영화도 나오고 그렇게 하지만 13일의 금요일인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시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죠. 주일날 부활하셔서 우리는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 종려주일과 고난주간과 또 이 부활주의를 기념해서 영화 한 편이 재개봉이 됐습니다. 그 최근에 개봉한 영화인데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우리가 성찬을 하면서 같이 보았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입니다. 다들 아마 많이들 보셨을 것입니다. 멜 깁슨이라는 배우가 예수님의 마지막 그 시간을 가장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싶다라고 해서 만든 영화가 바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영화가 사실 수익을 얻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기독교 영화 중에 세 번째로 수익을 올린 그런 영화이기도 합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80년도에 개봉한 십계라는 영화이죠. 그때 80년도에 엄청난 CG가 들어갔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바다에 딱 치니까 홍해가 막 갈라지는데 그게 80년도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사람들이 그거 보려고 다 몰려들었던 십계라는 영화. 두 번째가 배너라는 영화, 잘 알고 계시는 배너라는 영화가 수익을 많이 얻었고요. 세 번째가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입니다. 이 영화는 한때 논란이 되었던 적이 있어요. 왜 논란이 되었냐면 너무 사실적인 거 아니냐, 너무 예수님의 그 고난을 너무 사실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보면서 그 사실적인 어떤 그 고난을 영화를 보기도 하고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하고 계십니까?
2004년도에 한 시골에 계시는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신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시골은 영화관을 가기가 참 어렵거든요. 하남시만 해도 영화관이 여러 개 있는데 시골은 마음 먹고 나가야 돼요. 시내로 나가야 되는 건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예수님의 고난을 가장 잘 표현했다라고 해서 이 교회 성도들뿐 아니라 마을에 있는 분들을 다 데리고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러 갔다고 합니다. 보러 가면서 뭐 여러 가지 이 일들이 있었던, 권사님도 울기도 하고 막 그 영화를 보면서 막 힘들어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예수를 믿지 않으시는 분들도 쫓아간 거예요. 가서 그 영화를 보고 나오면서 한 이장님이 했던 말씀을 잊을 수가 없다. 예수를 안 믿는 이장님이셨는데 그 이장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람 목숨 참 질기네. 사람 쉽게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보면서 사람 목숨 참 질기네. 사람 쉽게 안 죽지.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죽음이 한 2000년 전 죽은 나와 상관없는 이의 죽음으로 그걸 받아들이신 거죠. 여러분, 저는 그분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전혀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그분의 죽음이 나와 전혀 상관이 없어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죽음이 나와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 죽음에 대해서 아무런 감흥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냐면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런 이 마음으로 지금 이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참 아프셨겠네. 아이고, 손에다 못을 박으셨네. 아유, 채찍이 맞으셨네. 아프셨겠구만. 끔찍하네. 잔인하네. 영화 묘사가 잔인하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교회 안에 계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죽음에 대한 어떤 의미와 그 죽음에 대한 고난에 대한 어떤 묵상도 없이 그저 잔인하네, 아프시겠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고난주간을 보내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이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의미 있는 고난주간,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이 바뀌는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고 어떤 결단이 일어나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으심으로 말미암아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십자가는 나를 위한 사랑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는 나를 위한 사랑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큰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이 정해지지 않아서 오는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내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고통스러워하시는 분들도 있고, 문제가 있지만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요한일서 4장 18절이에요. 우리 4장 1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됐습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의 어려움의 두려움들을 내어 쫓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그것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그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계십니까? 또 그 사랑을 여러분 깨닫고 계십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우신 사랑인지를 알고 묵상하는 고난주간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사랑이었고요.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스승이 제자들과 가다가 사람들의 뼈가 어떤 재난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죽게 되고, 그 죽은 사람들의 시신이 수습되지 않아서 그대로 유골이 남아있는 이 유골이 산처럼 쌓인 곳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때 스승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있는 뼈들 중에 여자의 뼈를 가려낼 수 있겠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자 여자를 구분하는 것은 그래도 살이 있어야 남자 여자가
구분이 되는데 어떻게 뼈로 남자 여자를 구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다 서로를 바라봤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근데 스승이 한 뼈를 이렇게 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이 뼈가 여자의 것이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아니, 스승님이 그걸 어떻게 하십니까?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스승이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자의 삶을 생각해 보라. 어려서는 여자이기 때문에 남자보다 늘 못한 대접을 받았다. 결혼하여 아기를 가지면 온몸의 양분을 아기에게 주게 된다. 아기를 낳을 때 몸속에 많은 피들을 아기를 위해서 흘린다. 젖을 먹이며 또한 자기의 몸의 일부를 주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여자의 살과 피뿐 아니라 뼈의 속에 든 양분도 남아있지 못하다. 쓰디쓴 여자의 삶은 그 뼈를 이토록 가볍고 또 검게 만들지 않느냐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 의미가 정확합니다. 여자로서 아이를 낳고 키운다라는 것은 자신의 양분을 아이들에게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를 낳은 여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100이면 100 다 뭘 가지고 있냐면 골다공증을 가지고 있죠. 아이에게 모든 양분을 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성의 사랑인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거듭남이라고 하죠.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그 사랑을 깨닫는 오늘 이 고난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도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아멘. 누구든지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마 이 말씀이 부담이 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마 깜짝 놀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알기는 알지만 여전히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 주춤거리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내가 왜 십자가를 져야 되는가? 내가 왜 그런 길을 가야 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 같은 지금 이 지경이 된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혜택을 누리려고 하지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그래 왔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를 믿으려면 어떤 헌신을 했었어야 되냐면 십자가를 지는 순교의 각오가 있어야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로마의 황제들에 대한 엄청난 핍박이 있었죠. 그래서 카타콤, 지하의 무덤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검투사의 손에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화형을 당하기도 했죠. 그들은 십자가의 감격이 너무나도 강했기 때문에 핍박 중에서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기독교가 국교가 된 시기가 있어요. 콘스탄티누스에서 313년에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희생이 없이도 예수를 믿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런 희생이 없이도 예수를 믿을 수가 있게 되고 자동적으로 태어나니까 국교가 기독교이니까 태어나 보니까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도 없고 십자가의 은혜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어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미랄이 되기 위해서 어떤 희생적인 길을 가지 않아요. 교회에 와서도 자기만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교회는 부유해졌고 사람들이 많아졌고 또 세상에 막강한 권세,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권력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권력들을 가지게 된 교회가 세상에게 희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능력이 교회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 이후에 교회는 뭐가 되냐면 암흑시대에 들어가게 돼요. 중세시대가 들어가게 된 것이죠. 영적인 암흑시대.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 하면 다 죽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이 토스트를 이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를 홍보하는 일이 아니라 사람들을 먹이고 그들에게 희망과 소망이 되기 위해서
그냥 그들에게 토스트를 수십 개, 수백 개를 구워서 그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부활주일날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살아봅시다, 함께 삽시다 하는 의미로 우리가 재래시장에 가서, 물론 여러분 이 쿠팡보다 좋은 건 없어요. 쿠팡보다 빠른 건 없어요. 편한 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발품을 팔아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물건을 사줌으로 말미암아 함께 살기 프로그램을 우리가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이죠. 십자가의 길을 가야 우리도 살고 나라도 살고 민족도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십자가가 뭐냐면 고생스러운 환경이냐? 아니에요. 고생스럽게 하는 사람이냐?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십자가는 다 자기 남편이래요. 나는 십자가를 지금 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남편은 등이 없고 이 인간이 십자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의 고생스러운 삶을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왜냐? 뭐 때문에요? 말씀 때문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가는 삶이 아닌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편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면 편해요. 그런데 십자가의 길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의 삶이 아니라 순종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장면이 매우 어색해요. 지금의 시대에 너무 어색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입성하시려고 하는데 보통은 왕이 뭘 타요? 나귀를 타시나요? 이 말을 타요. 근데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는데 그 나귀를 구하시는 장면이 너무 웃겨요.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3절이요. 시작. 아멘. 너무 어색하지 않아요? 이걸 좀 바꿔서 얘기하면 앞집 사람이 차를 한 대를 사서, 나귀는 그 당시에 굉장한 재산이거든요. 좋은 차를 샀어요. 그래서 애지중지하는 차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더니 저 차 가서 저 차 나한테 갖고 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뭐라 그래요? 그랬더니 주께서 쓰시겠다 그래, 가져와. 그거 갖고 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어색해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 너무 지금 폭력을 행사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게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건 우리의 십자가의 삶이에요. 그게 우리의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해되는 대로 행동하는 삶이 아니에요. 삼위일체가 어떻게 이해가 돼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 어떻게 이해가 돼요?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믿어지는 것이죠.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뭘 가르쳐야 되냐면 순종을 가르치는 것이죠. 내가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이거를 가르치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순종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돼. 저기 나귀 새끼가 있지? 그걸 가져와. 세상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할 때 그 나귀는 예수님이 입성하시는데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 이해가 안 돼요. 그 당시 부족 사회에 부족을 떠나면 지켜줄 경창도 없고 군인도 없어요. 죽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그것이 논리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지만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떠나오는 것이죠. 떠나올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 백성을 네가 구원하라. 그리고 애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 이해가 안 되죠. 자신은 지금 바로에게 쫓기는 인생인데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이해가 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들어갈 때 오늘 200만 명을 출애굽하는데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역사는 그렇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할 때, 순종할 때 오늘 나귀가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뭐냐면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고 내가 마음적으로 이해가 되고 그게 인정이 되고 우리가 이성적으로 그게 판단이 되어져서 하는 일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행하는 거예요. 나는 늘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나는 늘 하고 싶은 대로의 삶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많은 경우는 죄인 경우가 많아요. 너무 편해요. 죄를 짓는 건. 가만히 있어도 죄를 지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 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로마서 강해를 하면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로마서 강해 16장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고마워하던 사람이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고마워하던 사람의 이름들을 기록해 나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너무 눈에 띄어요.
오늘 그 한 사람이 누구이냐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사람이에요.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그 장면을 구경하러 갔다가 예수님이 자꾸 넘어지니까 로마 군병이 너 이거 십자가 져. 그래서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시몬이에요. 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억지로 졌어요. 근데 억지로 지는 그 순종, 억지로 지는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집안을 역사하시는데 그의 부인을 사도 바울이 보내 그는 내 어머니라 말씀하시고 오늘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그 아들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이방인이거든요. 이방인인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쫓아가는 게 십자가를 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인생, 예수님을 쫓아가는 인생,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갔더니 뒤에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셨군요. 이게 신앙이에요. 듣고 따라가고 듣고 쫓아가는 순종을 했더니 주께서 쓰시겠다 하니까 내어 주었더니 그 나귀가 이 영원토록 주님 앞에 쓰임받는 주님을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싣고 가는 데 쓰임받는 나귀가 되었다면 오늘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순종함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되게 빨리 잘하죠? 영상을 하나 보고 싶은데요. 영화예요. 모스트라는 영화예요. 체코의 영화인데 여러분 이걸 좀 잘 보시면 좋겠어요. 영화를 보시고 나누겠습니다. 이걸 29번짜리인데 이걸 아주 5분짜리로 축소시켜놨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Když svítí, tak víš, že na tebe někdo myslí. Ty jsi lava. A teď doopravdy. Víš co? Bychom museli zrušit velice. Za hodinu pojede vlák, jo. Za 30 minut pro tebe přijdu a půjdeme nahoru a budeme pouštět čoupátka, jo? Položíme most. No, mostem položíme most, jo? Jo! 30 minut sedět, nikam neběhat. Jo, jasně. Tati, ten vlak jede moc brzo! Láďo! Láďo! Láďo!
Ate Boheng. Boheng. I'm sorry. You are a nice boy, but I'm too beautiful for you. Goodbye, Brad from America.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고생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영화의 아버지의 마지막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아들을 희생시킨 가치, 그것은 뭐냐면 마약에 빠져서 자신의 삶을 허덕이던 한 여인의 회복이었습니다. 그거면 충분하지.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한테 요구하시는 건 나도 고난 당했으니까 너희들도 고난 당해,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약을 계속하면 편합니다. 그거보다 편한 게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 마약을 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하지 말라고 하니까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 길을 걸어가 보는 것이죠. 우리 새벽에 못 나올 이유 충분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오늘 그 마음에 내 삶을 교정해서 나와서 결단해 보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다시 결단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순종하여 내 삶을 교정하는 우리의 삶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도 저런 표정이실 것 같아요. 야, 이거면 되지, 그러면 되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주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는 거, 십자가를 진다는 거 우리 오늘 깨달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너의 삶에서는 이 고난주간에
이것들을 교정해봐. 이걸 한번 교정해봐. 지금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십자가의 은혜와 상관없이 감격 없이 살아갔던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이것을 교정하여서 한번 살아봐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게 뭔지는 저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뭔가 들게 하시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길에 순종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에 순종할 때 오늘 하나님의 역사, 오늘 우리는 나귀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할 때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등에 업고 그곳을 걸어가는 놀라운 일에 쓰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며 그래 이거면 충분하지 하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쫓아 이제는 우리의 편안한 삶을 선택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오늘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어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며 기뻐하시는 고난주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돌파가 일어나는 특별 새벽 부흥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한계를 극복하고 돌파가 일어나는 은혜가 임하는 특별 새벽 부흥회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하게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